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이 안 좋은 꿈이었으니까요.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거라는 이런 꿈을 꿨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예,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기 이제 나와 너의 모, 어머니죠. 어머니는 이제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친어머니인 라헬은 먼저 돌아가셨죠.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이모는 이제 레아인데 아버지 야곱과 레아와 10명의 형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 정말로? 너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아버지가 핀잔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비전에 대한 생각하면 보통 이 주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요셉이 가진 그 꿈.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딱 명확하게 나타난 건 이거예요. 요셉은 높은 위치에 갈 겁니다. 그죠? 높은 위치에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딘지, 어느 나라인지, 어느 신분인지 몰라요. 그죠? 그 정도만 하나님이 딱 알려준 것 뿐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 드리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신분으로 갈 건지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높은 위치에 갈 거다예요. 형들과 부모님이 절할 정도까지의 높은 위치로까지 갈 거다. 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까요? 최선이 무엇입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까요?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건 비전이 아니라니까. 원래 목표는 비전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지금 현재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입니다. 요셉이 어차피 이집트가 큰 나라니까 거기 가서 높은 위치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요셉은 그곳을 향해서 간 적이 없어요. 스스로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비전은 보여주시는 거지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높고 싶겠습니까? 나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여줬을 뿐이라고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비전이었어요. 여러분의 비전은 반대가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겠다.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면 우리는 가장 높아지거든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 비전을. 여기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비전을 주셨죠. 넌 높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안 되고 싶어도 그렇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 두 번째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해야만 할 일. 예. 형들은 요셉을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요셉을 그냥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이상, 그 비전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길들을 처음부터 가기 시작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자기가 실제로 가고 있는 길과 완전히 다른 쪽에서 시작했던 사람. 노예와 절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시작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하고 실제 내 상황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 비전은 없어져 버렸을까요? 아니요. 내가 거기 아주 멀어져 있어도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비전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 요셉이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노예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42장입니다. 66쪽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형들이 팔았던 때를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상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이 형들의 마음을 지금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죄책감을 생각나게 하려고, 회개를 하게 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형들이 우리 그때 요셉 할 때 요셉이 정말 힘들어 했었는데 막 괴로워하고 막 애걸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모른 척 했지. 그 벌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셉도 애걸했어요. 형들 제발 살려주세요. 저 죽이지 말아주세요. 요셉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형들이 팔았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어떤 상황에도 의연히 대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나락이라는 걸 떨어질 때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있죠. 가족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이 먼 곳에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애걸하고 울었습니다. 형들한테 간청을 했겠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갔어요. 근데 결국은 팔렸습니다. 이집트까지 노예로 팔렸습니다. 한 가정에. 거기서 그럼 뭘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뭘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냐예요. 그 뭘 하냐가 결국 비전을 이루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환경이 좋은 거냐 아닌 거냐, 내가 이루는 비전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겪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많으시니까. 이 과는 나랑 안 맞아. 반수해야지. 재수해야지. 바로 그런 생각 들죠. 왜 과가 안 맞죠? 어려우니까 그래요. 그럼 쉬운 과 가시죠. 아주 낮춰가지고. 안 가면 더 쉽지 않습니까? 왜 굳이 거기 가서 힘듭니까? 힘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힘들라고 하신 거예요. 힘든 곳을 통과를 해야 내가 성장된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곳으로 인도를 하셨냐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형들이 팔아요, 동생을. 근데 거기 갔어요. 거기서 뭘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학교 들어갔으면 학교 졸업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재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과를 주셨으면 이겨내라고 주신 거지 굴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비전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그러시던가요?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말한 적 없어요. 여기 가라 라고 말한 적도 없으시고 여기 가는 거 그만둬라 라고 말한 적도 없으십니다. 어려움은 겪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 맞아요. 그건데 어려움은 겪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 맞다고요. 그 길이 내가 목표하는 바랑 완전히 달라도
다른 것처럼 보여줘도 어려움 겪는다면 그건 통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요셉은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말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요셉이 이끌려갔죠. 요셉이 간 게 아닙니다.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비전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비전을 이루는 삶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가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어가리라. 그게 베드로의 비전이에요. 젊었을 땐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너의 비전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너를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를 이끌어서 죽는 데까지 데려가는 게 너의 비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교당하는 게 비전이었습니다. 순교당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요. 그게 비전이었습니다. 보여주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요셉은 이끌려간 거예요. 자기가 간 게 아닙니다. 나 저 대국에서 성공할 거야 라고 간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됐어요. 예. 그리고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누구랑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누구랑 함께 하시죠? 자기랑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함께 하십니다.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 왜 여기로 인도하셨죠? 나 여기 싫은데 왜 우리 가족과 생리별하게 하고 형들이 나를 팔게 해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게 하셨죠? 나 하나님 싫어요. 그럼 하나님 같이 하지 않으셔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나를 가까이 하라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야 돼요. 그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4장 잠깐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요셉은 여기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가까이 했고 하나님께 진실히 기도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징계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많이 엎드러졌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일 뿐입니다. 죄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잠깐 거쳐가게 하는 장소에 두셨는데 그걸 왜 원망을 하겠어요?
요셉은 원망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요셉은 이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까? 지금 있는 그곳이요. 가장 어려울 만한 그곳이요. 내가 정말 힘든데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요셉이 그 일을 잘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예, 4절입니다. 4절.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가정일이 요셉으로 인해서 다 잘 됐어요. 형통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그 주인이 모든 일을 다 위임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요셉이 있어서 뭐가 잘 됐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요셉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정직했고 성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집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올리셨죠.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로 갔느냐 그 원인 따져봤자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옥에 갔다 혹은 뭐 노예로 팔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과에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비전이 망가지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과가 무슨 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은 거기서도 또 나락을 하나 더 겪죠. 그래서 한번 나락을 거쳐서 탁 떨어져가지고 쭉 올라갈 뻔했는데 또 사실 뭐 강간 미수범 이런 엄청난 누명을 이렇게 쓰고 한번 더 떨어지잖아요. 더 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비전하고 상관없이 점점 더 멀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냥 노예도 서러운데 감옥에까지 집어 넣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점점 더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또 감옥에도 갔지만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즉 감옥에서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으며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했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했던 삶을 살았던 요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도 그를 도와준 거예요. 감옥에서도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감옥에 갔고 노예로 팔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에요. 거기가 더 나으니까 그래요. 거기가 더 좋아요. 요셉이 진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가 더 나아요.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그걸 알아요. 여기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39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21절.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또 다 맡겼잖아요, 또.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작은 과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명 써서 힘든데 또 거기에
적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일을 해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걸 다 해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넘겨받는 사람이 됐어요.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은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요셉은 성장이 됐습니다. 17살짜리 청년이잖아요. 어린 청년인데 그 17살의 어린 청년이 그 높은 위치에 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높은 위치가 중요할까요? 그 높은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중요할까요? 해야 될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은 결과를 아니까 총리의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총리 하라면 하시겠어요 지금? 손들어서 하라면 하겠습니까? 못하거든요. 뭔가 필요한 거예요. 총리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할 일이 중요하거든요. 총리가 됐는데 총리의 일을 못해요. 바로 잘리는 겁니다. 바로 잘리는 거라고요. 비전은 직업이 아닙니다. 위치도 아닙니다. 사실은. 할 일이에요. 결국은. 할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못하는데. 내가 의사가 되면 뭘 해요? 의사가 되면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치료를 못하면 의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수없이 많은 수련을 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욕도 얻어먹죠. 잘못하면 그냥 정갱이도 차여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비전은 고상한데 그 고상한 걸 위해서 방법도 고상할 줄 아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감옥에 넣어놓고 요셉을 고생을 시키십니다. 처음에는 한 가정을 돌보게 만드셨죠. 가정사를 다 알아요. 가정에 있는 모든 경제를 다 압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 왕의 죄수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돌보고 살피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조언까지 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국사를 다 알게 돼요. 미래를 알게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니까요. 어느새 감옥에서. 예, 이런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바로가 이 요셉을 부르잖아요. 여기 40장 6절입니다. 40장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간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런 정도로 요셉은 말도 잘하고 사람의 기색을 살피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려면 굉장히 친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달마다 보면서 이야기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무슨 소망이 있길래?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높은 위치에 갈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죠.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고 그 사람이 슬픈 기색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근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걸 읽어냅니다. 또 왕이 결국은 꿈을 해석한 요셉을 불러내잖아요. 41장입니다. 41장. 29절입니다. 29절.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그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자, 요셉은 꿈을 꾸는 능력까지,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있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7년 풍년이 있는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요셉이 그냥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7년 큰 흉년 올 거예요. 그 전에 있는 풍년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큰 흉년이 7해가 더 있을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근데 요셉은 거기에 답을 제시합니다.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17살 때부터 13년 동안 지금 감옥 생활했고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나라의 중대한 그냥 정책 하나를 지금 제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32절,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재하게 하소서. 이거는 요셉 개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5분의 1이라는 이 수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대충 때려 맞췄을까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13년의 그런 노비 생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거치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됐어요. 거기가 어딘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일들을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필요한 위치에 딱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진짜 총리가 됐습니다. 예,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수 쳐야겠네요. 이제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 아니에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럼 끝난 거네요. 가 아니라고요. 요셉의 꿈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하나님 위치를 알려줬을 뿐이에요. 너는 높은 위치에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뭘 할지는 네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 비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셉은? 요셉이 그걸 깨닫잖아요. 그게 비전이었어요. 원래 비전은 45장입니다. 5절입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예, 이게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처음에는 그냥 높은 위치에 갈 것이다 였어요. 근데 요셉은 그 위치에 가서도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었을 겁니다. 이집트를 위해서 뭔가 일을 했겠죠. 근데 결국 형들을 만나서 알았어요. 뭘 알았냐? 우리 가족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구나. 가족을 구하려고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게 진짜 비전이었어요. 가족을 구하려고 뿐만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려고.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이거 하나님이 한 거니까 당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요셉이 이 총리 대신이라는 위치에 올라갔는데 가족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비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 직업을 얻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상을 계속 삽니다. 약간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인, 재물적인,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비전도 뭣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고 그 위치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구원입니다. 용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과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높은 위치에 왜 데려가셨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직업은 다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이 직업은 그렇게 좋지 않아. 저 직업은 아주 좋지. 이런 다양한 직업을 여러분 갖게 될 겁니다. 그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할 거냐.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거기서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비전을 이룬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용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비전을 이룬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직업일 뿐이에요. 주님은 직업을 정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요셉을 통해 생각해 볼 만한 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꿈은 다 이룬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의 그 부한 세계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만물 위의 교회라는 에베소서 1장의 표현처럼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높습니다. 요셉만큼이나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 요셉보다 더 높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높은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하고 여러분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은 바로 밑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셉과 같은 신분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뭐가 우리의 비전일까요? 어떤 자매님들은 결혼하고 직업을 그냥 안 갖습니다. 아이를 그냥 길러내요. 그러면서 비전을 이뤄갑니다. 주부로서 자기가 할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주부로서 가족들을 돌보고 그 가운데서 그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게 비전의 성취거든요. 무엇이 비전의 성취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살다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그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성공한 거예요. 요셉처럼. 거기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에 위치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형들이 왔고 그들을 용서했고 가족들을 다 살렸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어떤 과를 나왔고 어떤 직장을 가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건 고상한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사 되세요. 힘들잖아요. 저는 의사가 힘듭니다. 간호사 되시면 돼요. 간호사도 사람을 살립니다. 간호사만 사람을 살립니까? 응급구조사도 사람을 살립니다. 하다못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직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다 할 수 있거든요. 직업을 비전으로 만들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비전 삼으십시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는 걸 비전으로 삼으세요. 성경이 말한 그걸 그대로 여러분의 비전 삼으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그 위치에 가려고 애를 쓰다가 떨어지고 안 되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래서 교회의 비전까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거하는 것 자체로 비전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